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오늘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줄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원래 저희 교회 표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의 설교의 거의 대부분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 한 달, 1년을 살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지낼 때에도 내게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로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다 끊임없이 밀려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올해에 더욱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쉽게 말하면 이미지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는 내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자꾸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이건 이미지 설교와 비유 설교가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달라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빨래를 짜듯이 꽉 짜면 거기서는 피가 흐를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을 꽉 짜면 거기에서는 양의 피가 철철 흘러나올 것이고 신약 성경을 꽉 쥐어 짜면 거기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양의 피도 그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예수가 여기 어디 있어? 구약에 어떻게 있어? 신약에 뭐 이거 어떻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직 그분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고 성경 읽는 법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힘써 하나님 교회에 나왔으면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뭐 가끔은 위로도 해주고 삶의 지혜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목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야지만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죄 안 짓고 세상 사람들 볼 때 법 안 어겼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알아야 한다는, 알다라는 뜻은 피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부분 너무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속속들이 아는 믿음. 그래서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알의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 거의 믿음의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몇 주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교회 좀 다닌 사람은 이거 여러 번 들었던 말이라서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아는 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떠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삶으로 와 닿는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요. 수영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수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영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수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수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 몰라도 내가 그냥 물에 뜰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 물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진짜 있는데 그 천국에 가는 길이 예수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크게 성경 전체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아니면 배가 고파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들은 결코 죄 짓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은30에 팝니까? 돈이 부족했어요? 아니면 그들이 위협해서요?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위협해서도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이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생사화복의 근본 되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그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빠서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이 복잡해서요?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나온다고 꼭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당 나와 있으면서도 예배 안 드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몸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냥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님이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지식적 알미, 생명의 알미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임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죠. 상상, 자기 생각으로 임신을 한 거예요. 실제로가 아닌데. 근데 이 상상임신은요, 진짜 임신한 것과 정상이 거의 비슷하답니다. 입덧을 진짜 하는 거예요. 여자가 생리가 멈춰버린 거예요. 배가 진짜 불러오는 거예요. 진짜 모든 육체적인 모습이 임신한 여인과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배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덧도 해요. 봐, 입덧하잖아. 봐, 내 배가 불러오잖아. 봐, 나 생리가 멈췄어. 우리 중에 성도 중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상상 구원자가 있다고. 자기는 구원 얻은 줄 생각해요. 진짜 구원 얻은 사람하고 정상이 비슷해. 예배도 드려요. 아멘 아멘도 해요. 말씀 들을 때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장 잘 알려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하더라, 예수가 어떻다더라, 세상에 막 별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예수를 알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어떤 데는 예수가 뭐다,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소개를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7가지로 계시해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인데 저희들이 벌써 2가지를 보았고 지금 3번째를 봅니다. 7가지가 이렇지요. 첫째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2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3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4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5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6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이다라는 표현을 계속하셨어요. 이 7가지는요 하나하나가 퍼즐과도 같아요. 퍼즐 맞추는. 근데 하나하나가 독립되어 있을 때의 그 하나가 완전체예요. 그런데 이 7이 다시 모여 있으면 그것은 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 7가지가 어떤 식의 표현인가 하면 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의미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의미는 같아요. 표현만 다르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을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자기 표현 방식은 나는 이다라고 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생명의 떡이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떡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난 스스로 빛을 말하는, 나는 빛의 근원인 발광체야. 야광체가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소개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
영어와 히브리어에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오면 에고 에이미가 되는데 이게 같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계시를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양의 문을 볼 거인데 양의 문이라는 이미지, 문이라는 이미지, 게이트,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양을 위한 유일한 문입니다.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문은 어떤 역할을 해요? 벽을 완전히 쌓아버렸어요. 그러면 벽만 있으면 벽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문을 만들어야지요. 벽을 부수고 문을 만들어서 그 문을 통해서 사람이 오고 가고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이 없어요. 아무리 벽을 더듬어도 문이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절망이지요. 한 나라에 들어올 때에도 나라가 지정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한국은 인천공항이나 아니면 부산항이나 이런 공식적인 국제선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아닌 다른 통로로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미립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잡히면 체포당하고 추방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식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막에는 동쪽으로 문이 딱 하나 나 있습니다. 성막은 아무리 돌아가도 문은 동쪽에 하나 있는데 그 문 이름을 양의 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왜 양의 문인가 하면 양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문으로 사람도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성막 문으로 들어가자면 조건이 있어요. 양을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성막에 들어가는 이유는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자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제물은 언제나 양의 피, 짐승, 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양이라고 칭하지요. 그래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양의 문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이 양이 나를 위해 대신 죽고 나를 위해 피 흘려 그 다음에 번제단 위에 올려져 불로 태움 받을 때 내 죄가 사함 받는 것, 그리고 나는 들어갈 때는 양과 함께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나 혼자 그 양의 피를 힘입어 죄 사함 받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올 때 양 끌고 오지 않습니다. 양 데리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문에 들어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들어와야 돼요. 예수 없는 제사는, 예수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나 혼자 와서는 예배가 안 된다고요. 왜? 내가 나의 죄를 사할 수 없잖아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유일한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예수와 함께 나와 예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지요. 거기에도 성전 북쪽에 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곳에도 양들이 성전에도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을 번제로 드렸거든요.
그 북쪽의 남문을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사람들이 먼 곳에서 양을 끌고 오기 때문에 끌고 오는 동안 일주일, 2주일, 한 달 끌고 오다 보면 양이 상처도 나고 병도 들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 문에서 양을 검사합니다. 해서 제물로 합당한 건강한 양만 통과시키고 건강하지 않은 양은 빠꾸 돌아가는데 다시 그 북문 뒤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거기서 양을 씻기고 치료해서 오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의 연못 아닙니까? 그것이 한번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되는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들어오신 이 북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이 거기서 양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는 이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집집마다 양을 거의 대부분 키웠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적은 여러 가지지요. 뭐 잡아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팔아서 돈을 만들 때도 있고, 겨울이 되면 양의 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해 입기도 하고. 그래서 집집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우리 한국 사람들 과거에 토끼를 키우고 그 닭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양이 그렇게 각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양 우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을 가두는 그 우리에 두 종류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이 있는 우리가 있고 하나는 문이 없는 우리가 있어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리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저녁에 다 우리에 넣어놓고 문을 착 닫으면 더 이상 그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일이나 늑대가 와서 해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물이 건조기가 돼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목자들이 양을 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갔다가 저녁에 내려올 수 없거든요. 이제 거기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양을 치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 문이 없는 돌담으로 쌓아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 목자들은 양들을 다 이끌고 그 문이 없는 우리에 집어넣고는 그 양 우리의 문에 자기가 들어 누워서 거기서 야영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양이 우리를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일이나 늑대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 그 우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목자는 자기가 문이 되는 거예요.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 안에 양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양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아마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양의 문이란 의미는 양들만 들어가는 문, 양들을 위한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이요. 어디를 들어가자면 반드시 그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도 그래요. 천국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양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천국의 문지기가 아니라 문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를 찢음으로,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닫혔던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떨 땐 양이라고 말하고 어떨 땐 문이라 말하고 어떨 때는 목자라 말합니다.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엔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문입니다. 양의 문이며 동시에 구원의 문입니다. 이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지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문인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과 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큰 벽이 있고 큰 수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가자면 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한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었을 때에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영이 있는 우리가 다른 문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가는데 문이 꼭 있어야 합니다. 문이 없다면 절망이지요.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전기도 다 갔습니다. 연기가 가득해서 검은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동서남북 분간이 안 답니다. 그런데 어디가 문인지 몰라요. 불이 활활활 타요. 문을 못 찾으면 죽습니다. 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갇힌 사람은 문을 찾아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못 열면 죽지요. 그래서 소방수들이 와서 벽을 부수고 벽에 문을 만들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살리잖아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갇힌 아담의 후예들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덫에 갇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어디가 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생명이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문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지나지 않고는, 양의 우리 문에 누워 있는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는 양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리는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문을 만드시고 자기가 문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 죽이겠다고 말하고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하나뿐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서 온 천하가 잠기자 사람들이 두들깁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문은 그래요. 한 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열려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열처녀, 예수님이 하신 열처녀 비유에도 있지요. 그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어리석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밤늦게 올 것을 생각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아 기름이 넉넉했습니다. 이 기름은 믿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신랑이로다 할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간 5처녀는 기름이 있기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사러 가자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왔는데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대요. 이게 참 뼈아픈 말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에서는 오바마를 아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흑인이 대통령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조사하지 못했는데 이제 흑인이 대통령 됐으니 오바마를 아는 사람,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나도 압니다, 나도 압니다, 나도 오바마가 나온 그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바마를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바마가 당신을 압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당신 압니다 하는데 오바마가 나 너 몰라 이러면 우리나라 대표로서의 효력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내 믿음을 보시고 바리새인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충격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문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다가 화영금을 두어 거기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게 문을 완전히 폐쇄해 버렸습니다. 인간은 쫓겨나서 사망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죄 짓지 않고 또 다른 종교를 믿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런 것으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그 문을 찾지 못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가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동일한 결론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의 말을 듣는데 오늘도 그 결론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다 암송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그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문이다. 오늘 표현 이미지로 말하면 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가끔 구원의 확신을 물을 때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하죠.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하면 어떤 사람 아멘 이럽니다. 그럼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러면 그렇지만 예 거듭난 것 같아요.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같은 말이거든요. 죄사함 얻었느냐, 거듭났느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걸 확신하느냐,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당신 구원 받았느냐, 이런 거 같은 말이거든요. 경찰이 붙잡아 놓고 사람을 붙잡아 취조할 때 그렇잖아요. 밤 막 2시, 3시까지 똑같은 질문을 막 10시간씩, 20시간씩 하는데 거의 똑같은 의미의 질문을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면 이때는 안다고 말했다가 저 때는 모른다고 말하면 당신 말이 틀리잖아, 당신이 범인이야,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묻든지 간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그 질문의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것을 믿느냐?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는 양을 위한 문입니다.
예수는 양을 위한 문이며 동시에 구원의 문입니다. 닫힌 구원의 문을 열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오랜만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보혈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을 지나 천국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예수님을 지나는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맘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번 더 부릅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는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양의 문, 구원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를 통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통해야 합니다.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으로 내 속에 실제적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생각한다고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길이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아버지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며 하나님 양의 문이 되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아버지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다가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천국 문을 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를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문 되시고 영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길 되신 주님 아버지의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여기 영식 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아버지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서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안다는 교만함이 많습니다. 영적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온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라는 것을 그제야 알고 목 놓아 울면서 예수여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곳이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되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만난 예수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불안과 염려와 고통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되어 평강을 주시옵소서. 나의 장래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내일이 염려되는 저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마음속에 양의 문 대신 구원의 문 대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양의 문 대신 구원의 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